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가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죽었으니까 사울은 점점 약해 간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자꾸만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수척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좀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주 참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작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위에 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만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 사람은 점점 강해져요. 볼 때는 별 보일 없고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나 사울처럼 강한 왕이고 베냐민 사람들이 충성을 고백하고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심점이 믿음이라야 돼요. 우리 중심이 믿음, 구심점, 바로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옷을 입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움직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따져 보니까 이렇고 저러네. 자기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은요 점점 수척해지고 작아지고 별 볼 일 없어져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긴 사람도 그가 자기의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요. 초라해요. 항상 그 타령이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는 구역 강사도 아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정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세워요. 은혜를 주세요. 영권 있고 물권을 다 주셔요. 당장은 지금 비교해봤자 비교가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심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갔다. 대명사가 다윗이야.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간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그런 지칭 대명사가 돼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살아도 지금 알아요. 아직 안 살아봐서 10년 후 20년 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안 봐도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길로만 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기준에 맞게 산 왕들도요. 세상에서는 다 누리고 살아 왕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은 흥왕하는 왕이 되고, 신앙은 그냥 하나의 마스코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고, 그런 경우는 참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그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윗 아들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오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모두 6이더라 그래요. 근데 6의 아들을 낳는, 7년 6개월 동안 6을 낳았는데 이 6이 다 엄마가 다르죠. 그래서 6 여인에게서 6 아들을 낳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래서 그 구약에는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을 아주 대단히 아주 참 복을 받았다, 번성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래서요, 자녀가 많은 것을 그 구약에서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번성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 아내를 이렇게 얻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이제 다윗의 아내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내를 자꾸만 이제 이렇게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암논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암논은 굉장히 하여튼 이 다윗 가정을 힘들게 한 그런 아들인데요. 자기 여동생 압살롬의 동생인, 친동생인 그 다말을 강간해버린, 강간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요,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는 변태적으로 그냥 막 내쫓고 가라고 하고 막 이래서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한 이런 암논의 악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정치적인 어떤 휘말림도 없고 연약해서 빨리 죽은 것 같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길라압이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대상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길라압이 빨리 죽고 아비가일이 또 낳은 아들이 아마 다니엘이 아닐까, 이거 사실 자세히 안 나옵니다. 예,
그런 어떤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셋째는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근데 압살롬 누구냐면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위에요. 거기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주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그술 왕의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갔냐면 그술로 도망가요. 그술로 도망간 것은 자기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간 거죠. 이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도 다윗을 배반해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고요. 참 악한 자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리고 또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이거는 아비달의 아들이요. 또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라는데 다 아내인데 거기 에글라한테만 다윗의 아내 이 말이 쓰여졌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얻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첩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아내라는 이름을 이 5명까지는 없고 6번째 그 에글라에게만 아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일부일처를 주님은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일부일처제예요. 이것은 어겼어요, 다윗이. 그래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삶은 그 시대의 방식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시대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형제간에 막 난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다윗 왕이 도망가고 나라가 빨갛 뒤집히고 이런 사건이 생겨, 더더구나 압살롬 같은 사람은 그 옥상에서 그렇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일부일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법칙을 그냥 깨트렸어요. 그 시대에 흔히 벌이는 어떤 풍습과 같이 자기도 그런 어떤 삶을 살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 죽은 줄 알잖아요. 압살롬이 다 죽은 줄 알고 펄펄 뛰고 울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그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도 듣게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법대로 어기다 보니 자녀가 많아도 그 가운데 사건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또요 너무너무 정치에만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무관심했던 것도 같아요. 또 근데 자녀들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보니까 그냥 사랑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잘잘못을 자녀에게 양육을 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는 왕이고 너희들에게는 얼마든지 먹을 거 누릴 걸 다 줬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사육처럼 돼버려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되어버리니까 저들이 뛰어야 될지 아닌지 걸어야 될지 아닌지 모르고는
펄펄 뛰다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 왕의 가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집안이 번성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걸 봅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다시 말해서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하여튼 이렇게 자꾸만 티격태격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자꾸 생기고 그 정도를 떠나서 전쟁의 모습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집에 그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넷이었어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그리고 이스보셋,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다 전쟁에서 사울과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은 오천간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이 오촌, 그러니까 사울의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왕조의 정통성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군대 장관의 입지가 견고해져요. 군대 장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무슨 사건만 생기다 보면은 왕이 무슨 전쟁에 그렇게 능하겠어요? 다윗이야 능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아브넬이 그냥 확 휘어잡고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브넬은 점점 권세가 강해지고 또 사람들이 아브넬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군사령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군사령관으로 그냥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점점 높아져서 이제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착각과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리스바예요. 리스바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보셋,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이 여자 혼자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왕의 또는 전왕의 그런 뭐 왕비라든가 또는 첩이라든가 후궁들을 이렇게 취하면은 그 사람이 왕권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사실 실질적인 왕의 그런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A 나라, B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A가 이겼어요. 그러면 B 나라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뭐냐면 정통성을 자기가 모든
그런 습관이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이스보셋이 왕인데 그런데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근데 성경에 진짜 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면 그게 안 나와요. 보통은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였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는 아주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뭐냐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자기는 유다는 적처럼 원래 한 지파 전체가 12지파로서 한 나라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왕이 다르니까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유다를. 그러니까 개처럼. 그래도 개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성적으로 개는 어떤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자인 줄 아느냐. 개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유다의 개 그런 머리통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억울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러니까 이제요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라고도 안 해.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당신을 다윗 손에 내줄 수 있었지만 안 내준 게 나다. 이거 뭐냐면 이스보셋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이런 경우가 때로 있어요. 왜냐면 다윗도 그 다윗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요압이잖아요. 다윗이 전쟁 더 잘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파트를 요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근데 요압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가 오늘 미약하여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때로 어떤 파트를 이렇게 누구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힘을 점점 얻어가지고 막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반역입니다. 거기서 반역이 시작되는데 아브넬이 지금 왕을 배반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보셋에게 누군가는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리스바와 이렇게 그런 거 같다, 뭐 그랬다 어쩌고 막 얘기를 했으니 이스보셋이 볼 때는 그걸 말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기가 제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이 아브넬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왕이 딱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되니까 왜 그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몸이 막 추울 때 인간 난로를 하나 뽑자. 그래서 몸이 따끈따끈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윗 품에 넣어줬어요. 근데 그 다윗은 밧세바일 후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냄 여자잖아요.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이 아름다운 여인이죠. 근데요, 그게 아도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시오. 이렇게 그 밧세바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솔로몬이 대노해요. 뭐냐면 자기가 아비삭을 취하면 자기가 전 왕을 이은 왕의 자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 처형시켜. 아도니아 처형시키잖아요.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아주 많은 그런 혜택을 주었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다윗에게 너를 넘겨버릴 수가 있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넘기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가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고 부목사님이 시키고 다른 어떤 누가 권사님이 시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이 군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장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있는 중책인 거예요. 자기가 왕을 당신 말이야 내가 다 다윗에게 내가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넘긴 거야. 알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아브넬이 엇가고 있는지 몰라.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엄청난 지금 이 잘못을 아브넬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사울 옆에서 사울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에요. 지켰어요. 그런데 다 이제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이제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이야. 바지 왕이야 완전히. 그냥 왕으로만 이렇게 세워놨지 그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은 아브넬이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 이런 여인에 관한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느냐?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교만하게 막 아주 생각을 하면서 감히 왕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막 와다다다다다 해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왕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요 아브넬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맹세하셨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이루게 할 거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다 줘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거 자기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너 이제 왕 끝났어. 나는 이거 뺏어서 내가 다윗에게 줄 거야. 이스보셋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가를 끝냈어요. 그러나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보셋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아주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찬 아브넬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밖에 있는 공동체예요. 유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다윗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하나님 밖에 있는 공동체는요, 육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권세를 잡고 펄펄 뛰는 걸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육적인 어떤 계산, 욕심 이걸 가진 어떤 목회자든 또는 장로님이든 또는 권사님이든 어떠한 줄이든 기관장님이든 그런 분이 그렇게 내가 목사님도 내가 다 월급도 내가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연봉? 그런 게 아니야. 사렙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 공동체는요, 분열, 배반, 반역, 무질서 이게 막 많은 거예요. 막 찌꾸빠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이러니 어쩌니 막 부정적인 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탄식, 불평 이런 것이 많다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아브넬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는 그렇게 이 나라를 거기다 나는 바치리라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는 교만과 혈기와 이런 그 계산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다윗이 나라는 그 지파 한 지파밖에 없지만 강하고 아주 세요. 점점 강해져요. 그런가 하면 자기네는 11지파가 있지만 이 11지파가 사실은 확 결속이 돼가지고 막 승리하는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아브넬이 볼 때 자기가 그냥 차라리 여기 왕도 자기가 막 흐물흐물해. 자기가 볼 때는 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군사령관이 되면 더 좋지 않느냐. 내가 전체에 다윗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나라에 가서 내가 전체를 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사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지금요 이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라고 하면서 협박과 공갈을 치면서 이스보셋이 간이 요만해지도록 만들어버리면서 이스보셋 위에서 펄펄 뛰면서 지금 아브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야 되겠어. 자기 마음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파트에 어떤 힘이 있으면 그냥 그걸 휘두르고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고
교회라고 하면 콩가루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아브넬은 아주 이스보셋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요, 할 말이 없어. 아브넬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 가정에도 자녀가 호랑이 같은 자녀가 돼버리고 사자 같은 자녀가 돼가지고 깨깨거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느 성도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그런 경우를 흔하지는 않지만 들어요.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고 말이에요. 막 이런 경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이 무서워 죽겠어. 말을 못해. 그냥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요, 자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군사가 다 자기 사람이야.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이스보셋의 사람일 것 같지만 이스보셋이 너무 약해. 그리고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요나단이 있었잖아, 자기 형. 형이 왕이 되면 왕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왕이 됐는데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 사람들 발 빠르고 그 센 녀석들을 쭉 뽑아가지고는 다윗에게 다녀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몽땅 가지고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아브넬 겁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근데요, 다윗이요, 이런 놀랬지요. 어느 한순간에 7년 6개월이 지난 바로 그때예요. 그때 아브넬이 잘 알아요.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브넬이. 그러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은 좋다. 너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근데 나 그 전에 한 가지 가지고 온다. 나라를 다 가지고 온다는데도 다윗이요, 너 근데 한 가지 먼저 수행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러면 주면 그거 땡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너 이 일부터 해.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한 사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 미갈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안 해요.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는 다윗이 미갈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데려오라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욕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미갈을 데리고 오면 이제 사울 집안의 반역을 막을 수 있고, 사울 임금이 그 왕이었으니까 왕의 정통성을 그래도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바로 그 혈통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집안의 그 미갈, 사울의 딸, 여러분이 너무 이것 좀 다윗이 기도하고 말한 걸까요? 항상 다윗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누구부터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전쟁하리까, 어디부터 전쟁하리까, 항상 물어봤는데 기도 없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 굉장히 강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넬과 이제 결탁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모습 보게 됩니다. 7년 6개월을 왕을 딱 하면서 더더구나 12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12분의 11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말에 그냥 다윗이 그냥 마음이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계속 다윗이요 12분의 11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통성이 없어. 다른 데서 사울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니 정통성이 없어. 미갈만 있어도 내가 조금 난데 아마 이 생각을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그래 했다가 이제 아브넬이 그 왕국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미갈부터 데려와 이렇게 말하는데 미갈을 내 아내 미갈 데려와 그렇게 안 해요. 사울의 딸 미갈 데려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미갈이 그리워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미갈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정통성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딸 그 미갈이 아내잖아 그렇게 부마야 그래 괜찮아 이렇게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갈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여보세요. 다윗이요 그 참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당당하게 다시 전령들을 보내는 거야. 아브넬에게도 너 미갈 데리고 와. 근데 그때는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 데려와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는 이 미갈이 메랍 미갈 여자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 남매지간이잖아요. 그 남매지간이니까 이제 그때는 사울의 딸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때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처 나는 그냥 지참금 내가 많이 냈어.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내가 200개를 갖다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알아 그거. 그때 그렇게 된 거 다 알아. 그러니까는 다윗이 굉장히 당당하게 왕에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말을 수근수근 뒤로만 수근수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든 저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면 저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뒤에서만 끼리끼리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말 저런 말 정확하지도 않은 말 정확한 말 뒤섞여서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 뭐가 있으면은 그거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 그게 투명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법도를 어기면서 막 그렇게 당당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만을 떨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넬이 다 그 나라를 다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하기 전에 그 정통성을 자기 먼저 찾고 싶어요. 미갈 데리고 와 라고 말했지만 아브넬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스보셋을 완전 왕따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아브넬은 실력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거는 아닌 거야. 그 위에 모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모자가 있어요.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처 미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갈은 지창금 포피 100개로 그렇게 결혼한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너무 정당하죠. 그 말을 하면 이스보셋이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거를 나랑 이 사람은 잘 통하고, 아이고 이스보셋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이스보셋에게 그걸, 그 이스보셋과 미갈은 남매지간이고 또 이스보셋은 왕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은 다윗의 당당성과 투명성과 다윗의 일을 다윗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했어 이러면서 나중에 듣는 사람이 막 열받고, 그런데 왜 나는 몰랐어, 나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그냥 은혜로 지나가, 은혜로 지나가. 그것은요 은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는 두 사람만 있어도 법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킬 때 안정될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러니까요 그 이스보셋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보셋 사람 보내죠. 보낼 때 누구도 보내겠어요? 당연히 아브넬을 보내죠. 가서 미갈 데리고 오라 이러면서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이 미갈을 뺏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미갈 없어도 아내가 차고 넘쳐. 그리고 나중에는 미갈을 버려요. 그렇죠? 물론 미갈이 잘한 건 없어. 그렇지만 미갈은 정치적인 희생물이 돼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버림받은 한 여성으로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미갈의 죄입니까? 아버지가 사울이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그 역사에서 밀려났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그런 딸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보게 돼요. 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를 뺏어 오는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울면서 자기 아내 미갈은 미갈대로 울고 둘이 아마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미갈이 그 다윗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발디엘에게 가서 아주 사랑하고 화목하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간다고 딱 그럴 때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미갈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이렇게 다 부족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하지만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럴진데 우리들이 뭐 그렇게 온전하겠어요? 다 부족하죠. 결국 이렇게 통일왕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뒤져가지고 너 이 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참 아브넬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참 어처구니 없어요. 완전히 착각 속에 있어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했지만 아주 이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까? 이렇게 했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대로 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장로들을 명령해.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그런 모든 이런 어떤 모든 부분을 좀 책임지고 이러는데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넬이요 11지파 말한 다음에 베냐민 이제 11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한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모아놓고 장로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겼대. 그러니까 막 반은 협박, 반은 구워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이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원한다면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요. 자기가. 왜? 미갈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주면서 이 11지파의 모든 우리 지파들이 장로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거니까 그 11지파를 다 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한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의 왕은 다윗이고 그래서 가장 평화롭게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이 된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내 주 왕 이제 다윗을요 예전에는 저놈 잡아라 이렇게 다윗을 저놈이라고 그놈 이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요? 내 주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대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면서 그 평안히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이 한쪽에서는 배신을 하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는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는 협정을 맺어요. 다윗에게 와서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떠한 아주 당위성이 있지만 그 속엔 속셈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은 평화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렇게 배반과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평화를 위한 수고, 평화를 위한 애씀은 항상 필요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평화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미갈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면서 특별히 미갈의 그런 모든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연약함은 그가 왕이 되면서는 조금 느슨해진 아쉬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대통령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갈짓자로 걷지 않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